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기획 여덟 번째 주제인데요. 신의 산과 성막, 우리 광야 40년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의 시간을 잘 외워서 적용하는 훈련을 하자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는 게 좋죠. 자,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이,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믿음의 여정의 길이 있고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완성을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이 역사의 현장, 우리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이 광야 40년의 이 길, 좁은 곳에서 이 훈련받는 것, 마치 군대로 새로 소집이 돼서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먼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 훈련을 받는다 그랬었죠. 또 동일하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를 따라서 걸어가는 훈련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과 바로는 이 세상과 세상의 왕, 세상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이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주인이 돼서 마귀가 신이 돼서 다스리는 세상이죠. 저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개념을 이 세상적인 개념이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동일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때가 돼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이 권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제 본어게인한 뉴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 걸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 우리 4라는 숫자처럼 누구나 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광야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특징이 무엇인가? 우상을 많이 섬겨. 다른 얘기로 양대를 거친다 그랬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속에서 갈등을 해요. 그런데 급하면 뭘 먼저 의지합니까? 오랫동안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 세상 방식이에요. 직분에 상관이 없다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건 왜 많이 생긴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급한 건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가죠. 그래서 이 안에 갈등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라이프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저희가 성결의 과정이다. 이제 옷을 입고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800 옷. 근데 그것은 저절로 갈아입혀지지 않는다 그랬었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이 비춰주시는 조명하심 속에서 나를 봐야 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거울을 안 보고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철이 든다. 나를 볼 줄 할 때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해요. 제가 철이 조금 늦게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거울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제 모습, 제 실체를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철이 들어야 말씀 속에서 나를 보지. 우리 생명의 삶뭐 매일 묵상 새벽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못 보고요. 특징이 남은 잘 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사는 나이들이 있었고 사람 보는 눈은 조금 있는데 남은 보면서 나를 못 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이를 먹어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절로 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화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 참 은혜인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많은 것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나를 볼 줄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지혜에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광야에서 나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내가 볼 수 있는 객관화를 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제자들을 볼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어떤 기준인가? 그래서 팔복의 말씀, 그 중에 핵심은 바로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서 새로운 율법 해석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은혜가 없이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고 팔복의 사람이 되야 되는데 반드시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보혜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그 다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권능을 주시는 것, 이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십자가 권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은 성령 세례다. Baptism of Holy Spirit이죠.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가 됐든 뭐 가솔린 자동차가 됐든 우리 가솔린이랑 전기를 계속 충전해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믿음의 여정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제자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팔복의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헌신자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에 사는 것, 영적 어린아이를 그냥 구원만 받는 게 목적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냥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 5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으니 가서 살아 그러면 되는데 가서 살아 너희 땅이야 그러는데 거기가 빈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전투법,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가 싸워주세요. 앞서서. 대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면서. 전투법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헐복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광야와 가나안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관을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자, 거기까지가 어딥니까? 광야 성도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직분 주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럼 이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준 거지 예수님이 보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큰 의미의 바울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가나안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점령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구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우리 다윗과 솔로몬 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완전히 정복을 해요. 주신 땅을.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죠. 그때까지 훈련받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훈련을 받아요. 왜요? 제자를 삼는 영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린 양의 신부들로 헌신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것이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성숙해지기를. 그래서 이 과정들 저희가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세상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으면 더블 블레싱 가장 너무 좋죠. 두 가지 다 받고 싶죠. 저희는 사실은 그런 혜택을 맥시멈 받는 사람들이죠. 친구지에 가보면 저희 금세 비교가 되죠. 표현은 좀 그러지만 저희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하고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70년대 아니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아본 적이 있나 하는 곳을 갔다가 같은 시대, 동시대에 같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사는데 한쪽은 그렇게 살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뜨거운 사람들이 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를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까지 저희는 이 땅에 사명이 있고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누릴 영광이 있어요. 거기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도표가 그 전체를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 개인의 삶에도 한번 묵상하시고 항상 이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로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거에는 간단하게 4가지만 정리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8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8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나? 저희는 십계명 받으러 한 2번 올라간 것 같은데 2번 십계명 받았죠. 왜냐면 첫 번째 받아갖고는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돌판 깨트려 버리죠. 그러고 나서 2번째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하는 건 2번이에요. 근데 분이 아니면 3번이죠. 왜냐면 십계명을 처음에 저희가 돌판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돌판으로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판 받기 전에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돌판으로 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짧은 과정이에요. 짧은 과정인데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등판은 저희가 보통 십계명 받는 음성으로 받는데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인데 이것이 그냥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2번째 2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게 19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천천히 다 읽어보세요. 1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에 이르니라. 3개월째가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3월달 거기 영어로 보면 in the third month라고 돼 있죠. 3개월 3월달이에요. 성경의 3월달. 근데 성경이 몇 월달에 떠났죠? 1월달에 떠났죠.
출애굽할 때 6월절 날을 1월로 시작했어. 그래서 1월 15일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부활절. 자, 그렇게 지나서 정확하게는 이제 1월 15일 날 떠났다고 보면 15일 더하기 2월 달 지났으니까 45일이 지난 거예요. 45일. 그래서 3월 달, 3월 달에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시내강행 시내산 앞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 올라갑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돼 있죠. When up to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예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다른 사람 못 올라오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러줘 대언하게 전달하게 해요. 그래서 올라와라 하면서 해줄 말이 있다는 거. 언약의 말씀을 해줄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메시지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지금 이 그림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뭐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알려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특별히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는 나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 잘 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민족으로 구별해서 옷 입혀주신다. 이 동일한 말씀을 어디서 봤을까요? 신약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제 이방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게 하셨나? 이 앞에는 이 구약 때는요 이게 아직 신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줄 알죠. 근데 저에게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개념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꼭 같은 말씀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목적 있죠. 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까 이것을 세상 가운데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가서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불러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긍휼을 받지 못했었던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건데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이방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아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정리해서 쓰죠. 그래서 지금 신약교회에 주신, 신약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제가 구약의 교회, 지금 구약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가 시작되려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해.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받는 날이, 자, 여러분들 절기 공부를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실까 봐. 도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도표가 있는데, 자, 저희 도표를 보죠. 정확하게 지금 6월절 날, 1월 15일 날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3월 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3월 달.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오순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며칠 전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저희가 보면 기가 막힌 거고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2달에 걸쳐서 3월달 시작할 때 지금 시내산 앞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줄 건데 모세가 올라와 하면서 자 이거 주기 전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만들어 줄 거야. 가서 전달해줘 하면서 1차 등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1차 등병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가서 이걸 전달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 말을 듣고 가서 전달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성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넘쳐갖고, 모세가 이제 2번째 또 올라갔고,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느니라.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하죠. 자, 이 말씀 이제 다시 이제 재밌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모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백성이 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하는 거를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왜요? 똑같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간절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렸어요. 같은 거예요. 너희들 이제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건데 하나님 영광이 임할 건데 너희들 그 전에 스스로 성결하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성결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전달하러 또 내려간 거예요. 자, 이때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월 지금 지금 오순절 바로 한 전날쯤 될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서부터 쫙 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승력으로 3월 6일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것,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날 같은 날인데 이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3번째 등반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간다. 지금 3번째 말씀하신 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받을 준비됐지? 사람들 여기 산에 들어오면 죽어. 그 들어오면 안 돼. 너만 들어가야 돼, 너만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째. 결국 뭐냐면 십계명을 받는 준비를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 3월달 시작할 때. 성경의 3월달. 19장 1절. 성경의 3월달이 시작될 때, 오순절을 지금 5일 눈앞에 두고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켜요. 목적은 지금 4번째 등판 때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준비를 시키려고 세 번의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하는지 아냐? 이제 기준이 필요하지. 내가 누구고 나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성결케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자,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거룩에 성결케 하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잠잠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저희가 잘 아는 10계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음성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장의 10계명,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거기에 따르는 율례들, 모든 율례, 노예법, 사회법, 가정법, 절기법, 정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24장 이 말씀이 다 끝났을 때 24장 3절, 4절에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이제 전달됐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고 백성들은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식 한 거죠. 써놓고 문서에다가 문서 만들어 놓고 제단 쌓고 도장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등판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이제 기념 만찬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기에 좋게 제가 말을 좀 만드는 거예요. 기념 만찬은 만찬이에요. 그래서 지금 10계명 받았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례를, 모든 율례를. 그리고 백성들 우리가 이렇게 준행하겠습니다 해갖고 언약식이 있어요. 그래? 그럼 기록해놓고 제단 쌓고 12기둥 세워서 우리가 언약했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백성들의 대표 70장로들 데리고 올라와라. 데리고 올라와서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저희가 오늘날 하는 그 예배 끝나고 친교하는 모습처럼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기념 식사. 그래서 제가 기념 식사, 기념 반찬. 이게 5차예요. 5차까지는 지금 순서들을 기억하시죠? 오르락오르락 내리락 한 게 3번이고 4차 때 10계명과 율법을 받은 거예요. 자, 10계명과 율법 받고 백성들이랑 언약 체결했어요. 5차 때 데리고 올라와라. 대표들. 왜? 내가 같이 식사하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식사하는 특권을 대표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6번째예요. 따라오시겠죠? 자, 6번째. 이제 6번째는 드디어 이 첫 번째 돌판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단지 기립 식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24장 12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어디에다가요? 돌판에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의 그 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제 그 마지막에는 잠깐 여호수아 놔두고 혼자 가죠. 그리고 40일 동안 아침 낮과 밤 40주야를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돌판에 새겨주시죠. 이때는 돌판 누가 준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새기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만들어주겠다. 내가 친히. 그래서 친히 돌판에라고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I'll give you the tablet of stone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돌판 직접 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직접 써주겠다는 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금 저희가 이 40일 동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쫙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한번 그려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보죠. 왜냐하면 창세기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 근데 창세기의 인물들은 모세랑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들,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죠. 무슨 다 구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그 모든 내용을 이 40일 동안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을 그렇게 해서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40일 후에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다 말씀하시고 증거로 돌판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40일 동안에 성막 제조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 제작 내려가서 이렇게 예물들 모아갖고 내 앞에 나오는 길을 가르쳐 줄게. 왜냐하면 이 성막은 성전의 그림자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죄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 여행 연습시킨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지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내가 짓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성전인 걸 증명해 주실 건데 사람들이 이 외형적인 이 건물에 그 외형적인 이 그림자에 눈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성막 제조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보좌의 카피본이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했을 때 내가 그 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 대신 너희도 항상 중심에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겠다. 나를 중심에 두고 생활하겠다. 근데 너희 워낙 연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장소, 건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안해하니까 사람들이. 워낙 육신의 눈을 의지하고 육신의 물건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성막을 짓는 과정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구조와 설계도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법 이 모든 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 그걸 보고 그 카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진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신 거. 자, 이거를 갖다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요? 6번째 등판할 때. 언제요?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 다 준비시켜 주실 거. 자, 문제는요. 40일 동안 누가 안 내려와요? 지금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목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여호와가 말씀도 하시고 해서, 아닌데, 이게 광야 성도의 특징이에요. 누가 안 보이면요. 담임 목사님 안 보이면, 굉장히 흔들려요, 사람들이. 눈에 워낙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종종 하는데 저는 광야에서 일어난 한 가지 표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 저희는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 한 번만 먹어본다? 아니 40년이 아니라요. 일주일만 먹어봤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기 현장에 우리가 참여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일주일만 경험해봤다. 일주일, 야, 제 야 소리가 나오죠. 저희는 하루만 봐도 그냥 저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서 내가 다시는 다른 길 가지 않고 내가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 지금 당장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모세가 베푼 건 아닌데 모세를 통해서 이런 걸 경험하죠. 모세가 안 보여요. 40일 동안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32장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였어요. 회의를 했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어찌 된지 모르나요? 지금 산에 지금 몇 번째 올라간 건데요. 6번째 올라갔어. 근데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쉬러 있다 내려오고 잠깐 있다 내려왔는데 30일이 가까이 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주위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돌산뿐이 없어요. 모래뿐이 없어요.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론에게 요청을 한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금고리 다 모아갖고 그 다음에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나? 이것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기 때문에. 돈으로 만든 거예요. 생활했던 과거에. 금송아지는 애굽의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섞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을 또 원해요. 그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태까지 경험한 게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봤던 신들이에요. 애굽에 있는 신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섞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이게 아피스 신인데 애굽에 예. 이거 딱 보니까 뭐 생각나십니까?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월스트리트에 소 동상 있죠? 네, 뭐 이 부의 상징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진노하시죠. 32장 9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때 레이 사람을 통해서 3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3천 명. 이때 성인 남자가 몇 명이었다고 했었죠? 60만이에요. 아이들이랑 여자들 합치면 몇만 정도 됐다 했죠? 200만. 그 중에 극심하게 우상 숭배했던 3천 명을 죽여요. 자, 이게 지금 너무 저희가 사건을 한번 그려보세요. 기념 4첩배 10계명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으로 다 10계명 주시고 언약 체결식도 하고 이 영광을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대표 70명이 올라가서 식사도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지금 모세가 말씀과 이제 돌판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 적용하면 이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누가 조용히 시켜야 돼? 누가 가서 봤어요? 70명의 식사하신 분들, 장로님들이 조용히 시키셨어요. 지금. 그럼 안 된다는 얘기. 너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너무 많으니까 70명도 같이 흔들린 거죠. 우리 아론도 같이 아론은 이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겠어요? 아론의 믿음도 거기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지도자로 세워져 있지만 아론이 거기까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사실은 6월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3달째. 얼마 되지 않은 다 초신자들이죠. 자, 이렇게
지금 6차 때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요. 이때는 중보자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까지 올라간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그렇게 됐죠. 거기 다시 여호와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여호와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옵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노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만큼 진노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보는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죠. 중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회개하고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좀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정말 진멸하시려면 못하러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면 왜 이 복잡한 가정을 하셨겠어요? 그 안에 자신의 명예, 영광, 이름, 창조주의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피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커요. 죽이려고 살려낸 게 아니라 진짜 살려내고 어떻게 하고요? 어린 양의 신부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의 나라를 주고 내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꿈 아닙니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참아달라는 얘기. 공의를 베풀어 달라. 진노 대신 공의를 베풀어 달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원한다면 내가 대신 희생제물 되겠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에 이 죽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모세가 전달해요. 내가 대신 희생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가 대신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심하게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 3천 명이 죽은 것처럼 죽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사람 있다는 얘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광해까지 들어왔잖아요. 세례받고 광해까지 들어왔는데 이런데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면 죽여버린다. 죽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모세의 일곱 번째, 지금 이
첫 번째 돌판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중지하는 중보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광해 생을 시작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돌판,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 속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씀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 가서 내게 보이라. 돌판을 준비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 돌판 어떻게 하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예 글도 써주시고. 근데 이번엔 깨뜨렸으니까, 너가 깨뜨렸으니까, 자, 똑같이 만들어갖고 돌판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써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 등판을 합니다. 마지막 등판을 해요. 가서 등판을 하는데 이때도 40일을 금식을 해요. 40일을 거기 34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죠. 40일을 사실 물도 마시지 않으면 열흘 지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 저희가 한다고 할 때 물은 먹고 금식하죠. 40일 금식한다는 건 물을 먹고 하는 거고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지금 40일 두 번째.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 다시 정리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주셨겠죠. 앞으로 어떻게 또 다스려야 될지 큰 그림을 또 주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등판을 마치고 내려온 그때 모세가 이 두 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된 거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이거 영광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영광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언약계의 이 돌판을 지금 받게 된 거죠. 돌판을 이 8번에 걸쳐서 올라갔다 드려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1, 2, 3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4차 때. 자, 5차 때는 그거에 대한 기념 만찬이죠. 기념 만찬이에요. 5차 때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기념 만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차 때 저희가 쉬운 거예요. 6차 때 첫 번째 돌판을 받는 40일 금식하고 돌판 받고 금송아지 사건. 그것 때문에 7차 중보기도 하고 8차 두 번째 돌판 40일 동안 기도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사건은 세 가지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것, 첫 번째 돌판 받는 것, 두 번째 돌판 받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일단 교회가 정확하게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이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수직계명이죠. 그리고 수평계명,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의 구제 봉사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뭘 나눠줍니까?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귀한 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 줘야 되는 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그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 주시는 과정들을 봅니다. 연약한 백성들, 잠시만 주님의 은혜, 영광이 떠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과 우상들을 찾는 것,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고르게 옷 입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시고 교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으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